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6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 후에 송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공간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도 인간들의 분열과 이기심은 여전하여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고 서로 불신하며 상처 주고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일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지쳐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 연로한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해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지들,
그리고 각 성도들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소외된 자들 없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통함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근심과 어둠에 억눌렸던 영이 되살아나고 닫혔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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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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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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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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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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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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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저녁에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혹시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은 자신을 스스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섬기던 집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부 학생들과 성도님들은 집사님이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사님은 미국에서 교수가 되어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집사님에게 고등부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고등부 학생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또 교사들도 대부분 바뀌고 아는 교사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이 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신앙 연륜을 통해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집사님은 고등부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꼭 한국에만 있으려 그러지 말고 기회가 있으면 미국이나 혹은 다른 외국에 나가서도 활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집사님은 미국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미국의 제일 좋은 점은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집사님의 평가가 진리는 아닐 겁니다. 다만 그 집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것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겁니다. 한편 한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학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에 잘 다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던 딸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는 딸을 달래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몇몇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성적을 더 잘 받고 장학금을 타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요? 딸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해서 분하고 억울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닐 희망까지 잃었던 겁니다. 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교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했던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두 사건은 그냥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진리는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대우를 받고 노력한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불공정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공정한 모습 때문에 분노하고 노력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고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하면은 좋은 사회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만 있으면은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는 두 가지 고통스러운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로 능력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얻어가지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은 빈부격차가 한없이 커져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둘째로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기회가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기회가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도 있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은 혹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은 발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착취를 당할 뿐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줘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혹은 기회가 적은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줘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하는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약자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공정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공정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와 사랑 혹은 공정과 사랑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거의 같은 겁니다. 사랑에서 공정이 나오고 정의가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공정과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공정해야만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불공정하면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고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요. 부족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고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어려운 사람도 도와서 그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사랑이 생길 뿐 아니라 또 사랑이 공정을 만들어내고 세워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정과 사랑은 거의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공정과 사랑이 있어야 좋은 사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좋은 사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공정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정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중에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십니까? 이 섭리를 무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섭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섭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잘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살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심은 대로만 계속 거두게 해주면은 빈부격차가 막 생기고 오히려 더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셔도 능력 있는 사람만 잘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살게 되는 사회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데도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야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은 세상적인 분야만 생각합니다. 공부, 기술, 농업, 상업 이런 거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거기서 심은 대로만 계속 거두어 나가면은 빈부격차가 점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강조하는 분야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강조하시느냐면은 영적인 분야입니다. 성령님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으로 심는 사람이 빈부격차를 만들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심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을 따라 심는데 빈부격차를 만들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심는 사람은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발전하고 화목하게 사는 진정한 화목과 공정의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하면서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어려운 것을 돕는 진정한 공정을 이루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바로 알고 이런 섭리에 따라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혹시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 영생이야말로 심은 다음에 한참 있다 거두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생은 심은 즉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이거는 심은 대로 즉시 거두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생의 삶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생은 한참 있다 얻게 되고 이 생의 거는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생은 심자마자 걷는 것이고 이 생의 삶은 사실은 심자마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한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뚝뚝 떨어집니까?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때 막 선을 행한다고 그때 막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바르게 살라고 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표적인 모습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더 쉽죠. 여기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저절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삶이 방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보살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밭에 잡초가 우거지고 아무 곡식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땀을 흘려 밭을 가꾸면 힘들지만 그렇게 밭을 가꾸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 속에 살며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지금 믿자마자 받은 그 영생을 내세에서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이것도 중요한 원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원리는 성령님으로 심으면은 정말 선을 이루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원리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성령님으로 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섭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도 고생만 하다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간다면은 무엇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서는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쉽게 따를 수 있을 텐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분명히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해서 꼭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당장은. 이런 모습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데다가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꼭 세상에서 벌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미혹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에 미혹되어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자꾸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뭐 이렇게 뻔한 것이 속담이 됐을까요?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현인들이 살아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결국 심은 대로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혹은 현인들이 절대로 속지 말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줘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섭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담을 불신자들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섭리를 모른다면, 또 믿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연 섭리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영적인 섭리에 있어서는 이 섭리가 더욱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영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이거 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주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은 온전한 곳이 아니어서 농부가 밭을 가꿀 때 가끔은 가뭄이나 혹은 폭풍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밭을 가꾸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죠. 이게 믿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게 해 주셔서 그 구원을 지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 섭리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계속해서 믿음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산 믿음을 지켜나가고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구원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바른 삶을 심으면은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섭리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없인 여긴다는 말은요, 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코를 높이 쳐들고 흥 하면서 무시하는 자세. 우리말로 하자면 콧방귀를 뀌는 자세.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자세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을 따라 심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령님을 따라 심을 수 있습니다. 믿으니까,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열매가 늦어져도 꿋꿋하게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늦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한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진리만 따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열매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뜻과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테니까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를 잃고 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아무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잃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심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악에 빠지지 않고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주로 사랑과 공의의 삶이죠.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님의 열매로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그 바르게 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한 가지 좀 특별한 부분만 덧붙여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열매가 안 보여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괜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들 때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소명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박사로 알려진 김순권 교수님 잘 아시죠?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김순권 장로님은 정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위대한 꿈을 이룬 신앙인입니다. 김순권 장로님은 육종학을 공부하고 그 공부하면서 인류의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인류의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꿈이죠. 그 꿈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한 아프리카의 악마의 풀이라고 알려진 스트라이가에 저항할 수 있는 옥수수를 개발했습니다. 결국 성공했죠. 그런데 절대로 쉽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유엔 산하 식량 농업연구소에서 연구할 때는 이미 그 연구에서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서양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해버린 서양학자들이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또 북한 측 직원들이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더구나 1980년에는 북한에 납치 공작까지 있어가지고 큰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장로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1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놀라운 옥수수를 개발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명에 충성했더니 결국 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으로 섬기거나 남선교회 임원, 또 여전도회 임원 이렇게 섬길 때 내가 아무리 섬겨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섬겨도 누가 나를 인정하고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이 많은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은 저분에게 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힘도 없어요. 또 도대체 내가 전도지를 나눠준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던 청년이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청년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할아버지 잘 알아요.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줬지요.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지금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를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많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 우리를 이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도 우리에게 많이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마저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시켜서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하나님 맺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막상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섬기는 부서가 부응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알아주는 건 고사하고 괜히 오해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얻는 것보다 혹은 생기는 것보다 욕만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고 포기하지 말고 섬기고 혹은 바르게 살아나가며 소명에 충성하자는 말씀을 주로 나눴는데, 이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낙심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님을 따라 심는 겁니다. 내가 내 사명에 충성하는 것도 성령님을 따라 심는 거지만, 사명에 충성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해주는 것도 성령님을 따라 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수님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서 우선적으로 목회자를 의미하겠지만 꼭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모든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는 것만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알려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모든 우리들의 사역이 이런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역장으로서, 먼저 신앙생활한 선배로서, 혹은 함께 하는 동역자로서, 어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어떤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라도 다른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사역자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속하는 겁니다. 꼭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낙심시키면은, 낙심한 사람도 물론 문제죠.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낙심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낙심시킨 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낙심시킨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남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 혹은 다른 사역자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 너 아무리 그래도 안 될 거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건 다 사탄의 거짓말이고, 거기에 속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얼마나 귀한 격려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교회에 해를 끼치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가 경고받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며 맡은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상급과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세상의 유익과 덕을 끼치며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열매까지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굳게 믿고 항상 소망 속에 늘 성령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소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며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깊이 볼 수 없고 멀리 볼 수 없어 또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미혹되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데도 우리는 마치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에 빠지고 심었는데도 거두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며 격려하고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며 정말 자신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 우리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들이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 신뢰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으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진정한 사랑과 함께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져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강조하며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심어야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진정으로 복된 사회를 이루긴다고 알려주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섭리를 굳게 믿고 성령님을 따라 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성령님을 따라 심을 때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심으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산다는 신뢰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사는 일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일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께 소망을 둔 자답게 믿음을 지키며 소망 속에 사랑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상급을 받고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같은 성도들끼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아버지 하나님 알아주지 않고 열매 맺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반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사역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며 도와주며 나도 충성을 다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사명에서 충성을 다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정의를 세워나가며 세상에서 맡은 소명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섭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랑과 공정의 섭리, 영적으로 심을 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이 섭리를 항상 신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성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특별히 성령님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소망 속에 새 힘 얻어 바르게 살고 소명을 이루는 충성된 삶을 살며 사랑의 삶을 살며 선교의 삶을 살며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은혜와 덕을 끼치며 자신도 상급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선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